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띄어질 텐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복음 메시지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천영호 장로님이십니다. 부산에 이제 큰 교회에 계신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님, 또 기독교 여러 신문사의 사장님,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삶의 여정들 또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이 잘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우주간절을 불러주신 영안 열방교회 송일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비오는 가운데도 사랑축제 나눔에 참여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코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슬메리 562-문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에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 오시던 계속 딸을 낳습니다. 우리 남은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계속 딸 5, 6이 낳으면은 자리를 비기주든가 작은 부인을 두든가 그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보따리를 사놓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가운데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놓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심신상골에 태어났지만 꿈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골에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주군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어디 거리 가보면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돈 받아주는 게 저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사였습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데 못 받는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 부대로 갔습니다. 요즘은 텔레비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삼천교육대입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삼천교육대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는요 저처럼 삼천교육대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가면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정기봉 목사님이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부대로. 그 당시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봉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천사장 하는데 얼마나 반갑더니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평소는 만나면 교회 놓으라고 맨날 전도를 해서 진짜 만나기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놓는다고 약속만 하면은 나오도록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빛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대로 믿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세진자가 처음 나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신지 몰라도 정말 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면 불편한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하루에 30년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모으는 게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10월 명절 제사에 가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천 선생, 절대 10월 명절 가거든 제사장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먹지 마라. 우상을 숨기는 음식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저 고향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매리 562-2번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120호가 삽니다. 예. 그 가면 새벽부터 서열대로 섭니다. 마당에. 지금 생각해보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이 앉아있어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 마동석이 같았습니다. 머리도 빡빡 깎고 이래가지고. 그래 절하는 사람들이 일어서다 쳐다보고 앉아도 쳐다보고 절 안 하고 뻣뻣하게 서가 있으니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 제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제가 우리 교회 예수 믿는 1호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상에 절 안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끝난 후에 제사상에 음식을 안 먹고 전방에 가가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온 동네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는요 제사상에 절 안 하면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것만 뿐만 아니고 그 많은 명절 음식 다 놔놓고 구석에 라면 먹고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릅니다. 아들아, 왜 조상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잡혀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조상이 우산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 우상이라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각중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귀하게 아들 하나 얻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보시더만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네 같은 놈을 두고 네 같은 놈을 보고 호로 새끼를 하는 거예요. 예. 부모 보고 절 안 하고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게 무슨 자식이냐. 동네 망신 지방 망신신다고 일체 고향 오지 마라. 그래가 그때 쫓겨나가지고 부산 와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정말 잘 왔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이리 살아가지고 저 사람처럼 저 사람 받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도 부대 잡혀가고 얻어 터지고 배 굵고 기 아팠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만 나오면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살라고 나온 거예요. 제가 살라고 나왔는데 조상 제사상에 절한다는 이유로 부모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라고 놓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해가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믿음으로 이겨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장신대학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이. 제가 부산 장신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하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손재주가 좋아가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큰 교회 전도사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 크제 말 잘하제 잘생겼지? 이때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안 웃으면 제가 진짜 뻘쭘합니다. 여러분 아침 싸우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박수 잘 치는 사람이, 아멘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 시내요.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서 제가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요 조금 잘 되면 어깨 뽕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놉니다. 저녁 예배도 안 놉니다. 오늘 아마 바쁘셔서 아마 못 놓은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직장 마치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는 요 집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받쳐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아내는 없다고, 여기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생긴 게 아주 거시기 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예.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수준을 많이 타서.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전 아내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한 달 만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졸지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제일 어려움이 오면요 주일 예배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요 어깨 힘주고 어디 가면 큰소리 치고 사는 거 내가 내 힘인 양 알고 그러지만 천만에요. 오늘 여기 오신 남자분들 정말 내가 그동안 큰소리 치고 살았던 것은 내 가정이 있고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큰소리 친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남자가 나가도 말을 못합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나가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정말 저는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내가 미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서름과 반면 찾아오는 외로움. 오늘도 시골에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다릴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믿음 없는 저로서는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죽어야지 생각하고 자살하기 위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1년 전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유도를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막상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너무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정말 예배라도 드리고 죽자고 제가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얼마나 급하셨든지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해가 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옛날에는요, 집회가 4박 5일씩 이어서 했거든요. 그래, 어느 자그마한 교회, 집회하는 교회 가서 뒷자리 딱 앉는데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고 간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부산 사람은 바닷가에 자주 가잖아요. 가다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일구어서 그 모래 때문에 조개가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겨 두 개 감싼답니다. 그래서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 나눔 축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알기는 아는데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예. 복음이,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삶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분이 보십시오. 우리가 진 종 같은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펴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도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삶을 산다면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전제 조건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 하면서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보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오시겠지만은 정말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행아 미안하다 오야고 화끈하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걸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싸우면 화해가 잘 안 돼요.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이런 게 안 좋더라고.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간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계시보면요, 그 가정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사실 당회를 하다가 재직회를 하다가 교사회를 하다가 교구회를 하다가 혹시 의견이 달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견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날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정말 원수 같은 아내,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에 참여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한다는 이유로 나무 교회 뒷구석에 앉아서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하는 이유로 텅 빈 나무 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 주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2년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생각 슬픈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아내한테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매일 여러분, 우리 밤이 매일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밤이 날마다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노숙자가 돼 보니까요, 밤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해 맞으면 슬펐습니다. 갈 곳이 없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슬펐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하는데 너무 내가 생겨도 내가 슬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40년 출애굽 강야 생활이 왜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만나 주지요. 먹을 거 주지요. 고기 주지요. 신발, 옷. 다 하나님 줬다 아닙니까? 근데 슬플 게 힘들 게 뭐 있어서 불평했겠어요? 40년 강야 생활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노숙자를 해보니까요, 언제 끝난다는 걸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지. 하나님,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의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교우들, 가족들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픔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냐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내 삶이 너무 슬프니까 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한성을 주는 거예요. 예, 보라고. 네가 이렇게 정말 네가 잘 나갔다는 주먹질하던 30년 세월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에 아픔을 줬는지 보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지도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행하면서도, 거듭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자신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내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에 처음으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내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바짝 손발이 말란 사람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꼽까지 이만큼 빠져놓는 우리 아내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결혼하고 난 뒤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만나야 합니다. 죽기 전에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 나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영희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훈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쩌면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 보훈병원을 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 꿇이 앉아서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우리 아내가요, 팔다리는 바짝 마르고 복수만 제가 배꼽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를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내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내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치료하지 못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쓰던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2달 동안 병원비를 제가 청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와서 병원 앞에 버스 정류소에 왔거든요. 하루 종일 진행하는 버스를 보면서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진행하는 버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아파트가 많고 차가 많습니까? 갈 곳이 없다는 것, 탈 버스가 없다는 건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 아내는 진통이 오면요, 그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내는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배가 고프다면 고프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오면 흠이요 흉이라도 그를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요,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아내를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해가 다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여인숙에 가면 늘 밤 되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신세타령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미안하다고 아빠.
아빠가 정말 지난 어둠의 세계를 해결하고 신학까지 갔는데 내가 뒷바라지하지 못했다고.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아니야.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당신 혼자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해서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잘 때도 손을 잡고 잡니다.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 아내가 잠이 들면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우리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아내가 숨을 쉬는 줄 제가 보면은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사람들 시끄러울까 봐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불쌍한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나 하나 믿고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험한 세월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소중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남편입니다. 부끄러운 남편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을 아내만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살림만 주신다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며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아내를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해질이 아픕니다. 제가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그 기도 소리 듣고 내 발로 기어서 또 화장실까지 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아빠가 불쌍하다고. 아빠, 내가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아빠가 울면 내 편하게 못 간다고. 회개하다 죽고 싶으니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해 가면 김해 무측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 가보셨죠?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정말 인내하며 올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제가 아내 마지막 소원이길래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3학년, 5학년 우리 두 어린애들 2년 6개월 동안은 그 애들은 왜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 애들 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엄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근데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내 발로 기어 올라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로 그 상거지 같은 두 애를 보니까 엄마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엉기 붙어서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우리 엄마 살려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겠지, 저 어린 애들을 제 눈물 흘리게 하는지. 하나님, 애들 봐서라도 한 번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 1년만 시간 주십시오. 1년만. 내가 정말 1년만이라도 남편 노릇 한번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는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남한테는 내가 해결사였지만 아내한테는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 1년만 시간 주시면 내가 1년만이라도 남편 노릇 하면 상처난 아내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습니다.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보상하고 싶습니다. 1년 후에는 하나님,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그리 기도했거든요. 3월 1일인데도 그 기도원이 얼마나 춥던지 덧버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하룻밤 자고는 아빠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시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앞을 보면 상거지 같은 3학년, 5학년 두 어린애들. 내 눈치만 봅니다. 뒤로 보면 내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우리 아내. 내가 어찌 살았길래 정말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까. 저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놓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해다도 너무 하신다고. 그런데 등 뒤에 어떤 한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하여 일주일 작정하고 왔는데 우리가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오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집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돌아오는데 부산 연산동에 있는 어떤 권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냥 가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내 삶이 지쳐서 그 청년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냥 뻘쭘하게 지나갔습니다. 원다시 애들 데리고 여간을 왔습니다. 여인숙을 왔습니다.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리 네 발로 기어가면요, 놓은 배꼽이 쭉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내와 한 방에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한 주먹 할 때는요, 어려운 일 해결하면 제가 아파트 하나씩 제가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내 주먹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빠, 제가 마지막 소원입니다. 기도원에 내려올 때 그 청년이 기도하는 그 근사님, 제가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복음병원에 1년 가까이 있어도 치료하지 못했던 것을 근사님이 기도회가 나선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저희 아내가 그런 게,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일찍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 오죽하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나 싶어서 내가 이것만이라도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서 수소문해서 연산동에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 권사님 집에 우리 아내를 데려갔거든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 방에 누우라 하더만은 올라온 배꼽 위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올려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찾던 가남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딴 교회 가면 이때 박수 치던데. 제가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줍니다. 제가 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갚을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태까지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았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먹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박수만 치고 아멘만 하고 웃기만 하고 가면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결단하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부산에 제일 여러분 사골집이 싼 데가 거기입니다. 정말 그게요, 4인치 보르고 카파트 뻔한 집에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45,000짜리 사골집에. 남도읍에는 가구도 전화도 없는 거지 오막 같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형편이 배이니까 뭐 집이 좁니 차가 어떠니 하지, 여러분 가족하고 함께 산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삶입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 내 정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고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제가 그리 주위에서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라고 좋은 말 할 때 예수 안 믿다가 얻어 터져갖고 삼성교육대 잡히가 얻어 터져가 예수 믿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신자 이 오시는 분들 삼성교육대 안 잡히가고 오시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절대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그동안요 정말 지금 제가 올해 74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판단, 결론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차라리 이랬으면 더 나았을 건데 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만큼은 지금도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촌말로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오신 분 내 말 듣고 여러분도 팔자 고치 봅시다. 인생 잘 사는 사람이 좀 손 들어보면 손 든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 다 아쉽습니다. 저는 인생 잘 살아 예수 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 제가요 감사하게 삽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웃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부터도. 내가 아직도 예수 안 믿어서 아직도 양아치로 살았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다 눈물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정독을 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네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거룩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두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두 가지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의 복을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든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며 제가 전국에 세계적으로 집회하러 안다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거룩한 비밀,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딱 적으세요. 제가 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 내 말씀으로, 그 말씀 주는데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이 나른저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8장 말씀에 여호와의 성의를 종려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켜도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바꿔봅시다. 두 번째 거룩한 비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고 안 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충실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창고가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은 나를 시험해서라도, 하도 안 믿으니까 나를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라도 해봐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아멘. 제가 이 두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나는 다 잃었거든요. 믿어봐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숨 걸고 주일 성도 11조 제가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주시던지. 내가 또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이거 지자랑하러 왔나 그걸 갈 거고, 그냥 말 안 하고 가면 새로 오신 사람들이 뭐 받았는데 니나 내나 비슷하건만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제가요 30 후반에 2년 6개월 다 노숙자 했거든요.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산지 모르고 갑바드 뻔한 집, 비가 오면 비가 새고요. 갑바드 뻔하게 우리 애들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맨날 더우니까. 맨날 땀나는 조끼 입고 올라붙은 팬티 입고 온 동네 돌아다닙니다. 학교 갔다 오고 가지를 못해. 집이 더우니까. 새카맣습니다. 그래가 남의 시골 동네 보면, 어려운 가난한 동네 보면 오뎅 팔고 떡볶이 안 팔니까 그거 애들 사 먹고 싶으면 그거 하나 얻어 물랐고요. 헬레가 쳐다보고 싶어. 그거 보는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제 팬티도 사주고 땀난 런닝도 바꿔주고 오뎅도 사주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요, 복 받는 방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 제가 그 집에서 4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요, 부산서 땅이 34만 평이 있습니다. 놀래도 안 하네. 50평 이세 놀래는 모양이네. 예. 그것뿐만 아니고요, 큰 체육관도 갖고 있어요. 수영장 있는 체육관도. 하나님이요, 그다가는 것도 잠깐이면 주시는 것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점수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 덩어리입니다. 이 복 주는 게요, 자격증이 있거나 시험을 치거나 외모를 보거나 어느 지역에 태어났거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만 하면 하나님이요, 너 자식을 세계 유명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네가 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네한테 복을 주리니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정말 약속한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 저는 2년 6개월의 노숙자 생활을 살았습니다. 강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모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세월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정말 내가 깨달지도 못했던 11조와 주일 성수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을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는 성도의 기본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은 벼 같은 우리 가정 위에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새로 인생을, 나도 저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저는 백양육에 전도사를 8년 했거든요. 교육자 생활을 8년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늘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다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돌아오고,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대신 말씀을 전하는 분이 대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장로 되면,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 나는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사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내 삶을 잘 압니다. 지난날의 삶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평생 서성을 알고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저를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내 목회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봉교회 서리집사로 갔습니다. 그게 우리 아내가 지랄로 다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서리집사로 봉교회 가느냐고, 당신은 쪽팔리지도 않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좀 쪽팔렸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27년 전에 제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27년 우리 교회는 조금 교회가 크다 보니까 투표를 한 주 못 하고 늘 1부, 2부, 3부, 4부 올 때 이제 투표를 하고 저녁에 이제 집계를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 갔더만은 그 승관위원이 저를 보고 만나더만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다 1등으로 됩니까? 박수 좀 치보소. 그래, 잠도 깨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내 감정 지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1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피해누게 장로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정지체를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엄청 지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온갖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죽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 위에 장로로 씌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내가 늘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요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예.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요 향료값 한 병 주님께 투자해가지고 몇천 년을 우라먹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 년 앞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몇천 년을 우라먹습니다. 참 어찌 보면요 이 마리아요 사업에는 기재입니다. 이 한 병 투자해놓고 몇천 년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도 귀한 거 좋은 거 주님께 바쳐서 주님 기억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여기 노는 마리아가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정말 신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도전하겠습니까? 여기 노는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든 여자입니다. 허물이 많은 여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보다 못합니까? 저는 운동을 낸 사람이 내가 도전을 잘합니다. 내 도전 한번 해봐. 나도 기억되는 삶을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은 마리아를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허물 많은 여자를 기억하실까? 저 혼자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예수님도 자기 몸에 간증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 생각입니다. 신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제가 울고 있는 이 화장실을 하나님 성지로 삼았어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것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 만날 때 이 천영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전을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 빠지 했습니다. 그래 어느 더운 여름날 5년 동안 청소를 하고 어느 더운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갔는데 아이고 장애자 변기에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장애자 변기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나겠네.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 주우려고 휴지를 가지고 딱 젓는 순간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 좀 싸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배운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도 연말에 불우 이웃도 그러고 두꺼운 봉투 하나 내놔면 추보 알려주지요. 광고하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최후 장로를 알아준대.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쇠가 빠지 화장실 청소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입에 막 개벌꿀 물고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락하나마 이거를 제가 할 테니까 천국 갈 때 저를 기억해두라고 해놓고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제가 입에 개벌꿀 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부끄럽던지요. 제가요 똥새무대 앞에 앉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장로라면서도 하나님, 전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는 거예요, 정말. 그래 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제가 불평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추죽고 더럽다고 고무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손만 가지고 이리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귀한 일이라 생각 들고 화장실 청소 딱 하러 가면 정장 입고 갑니다. 닦아가 문 앞에 딱 서서 청소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하러 왔습니다. 그래 화장실 청소를 아주 제가 기쁘게 감사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2년 6개월의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 무적산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예수 믿고 나만 건강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때 할 수 없는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딱 일어나면 첫 입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내한테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딱 베개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뜨는 건 상식인데 뭘 그걸 감사해요 하지만은, 내 나이 돼봐, 내 나이 되면 감사 안 하는가? 여러분,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쇠 발리다 감겨네. 눈 떴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갑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착한 우리 안에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집회 마치고 이리 나가면은 사람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또 조금 별난 여집사님들이, 장로님, 사모님 건강하세요? 그때 왜 가출했는데요? 궁금해서 저희한테 묻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그 대답 안 하거든요. 두 번 부를 때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비 온데도 이렇게 오시고 또 세 분도 오시는데 궁금하게 하실까 해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내가 착해가지고 옆 사람이 어렵다고 보증 서도록 하는 바람에, 보증 서주는 바람에 집을 다 날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 다 날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식 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교원들 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코골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마늘에 코 온다고 감사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핀잔 주지. 저는 우리 마늘에 코 고는 거 진짜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30여 년 전요, 제가 여인숙에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맨날 코에 기를 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아내. 이제는 코에 기 안 대도 됩니다. 지가 코 골다가 지가 집안하면 놀래가 일어나요. 코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김차, 김칠년 김차 땀부차 그 연통 터져갖고 소리 나는 거 있지요?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도 절대 핀잔, 살아있네, 살아있네.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요. 지난날의 아픔과 환란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날의 눈물도 환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301장 찬송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1절만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최고의 우리 축복은,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길에 가보십시오. 사람들 새 발리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하여 이사야 43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0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젊을 때는 남편이 든든하고 아내가 행복해 보이고 아내가 있어 행복하고 친구가 있어 즐거웠지만 세월이 가보십시오. 아내도 갑니다. 친구도 갑니다.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늙어서까지 우리 곁을 지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죽음까지 이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험한 세상 누굴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삶에 지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울지 말라고 내 손 잡아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상처는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흠을 많고 죄 많은 나를 이 거룩한 강단에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저렇게나 죄 많은 사람도 저렇게나 흠을 많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벼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태까지 믿음 생활했지만은 내가 정말 오늘 말 듣고 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도 저 사람 받아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새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저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행복 노래 잘 아시죠? 눈물 날 일 많으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0편 128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27편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못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물으실 겁니다. 예. 오늘 제가 가서 여러분 부끄러움 안 당하도록 내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부활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말 안 듣는 창기구리도 마지막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들어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갈 때 늘 뭐해 했는데 갈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을 살다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주인의 굳은 마음을 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올 때 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가서요 부끄럼 없도록 주님 제가 많이는 못했지만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고 왔습니다. 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유언이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 오늘 내가 아까 방송 보니까 아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전도해서 이름 부르고 하는데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면요 아까워 게으른 종이라 소리 듣습니다. 내 하나님 예수 믿고 가면은 여러분 전도해서 부끄러움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로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